무사람의 중심을 살피시고 마음의 생각과 품은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선의 마음으로 각자 처해진 위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과 못 드리는 것이 다르고 최고와 최선이 다른데 하나님은 최고를 요구하시는 동시에 최선을 기대하시는 분이시고 최선이 황소 한 마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황소 한 마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만 가난해서 가루를 곱게 빻아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나는 황소를 드릴 상황에 못 돼서 나의 최선이 이 고운 가루 한 에바이기 때문에 고운 가루 한 에바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황소 한 마리를 최선의 황소 한 마리를 드린 사람이나 밀가루 한 에바가 최선이기에 그걸 가지고 나온 사람이나 똑같이 인정해 주시고 기쁘게 받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단지 겉으로 드러난 그러한 모습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통의 다른 사람들과는 영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달랐다. 그 마음이라는 말이 루아, 영이라는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광야로 부름받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영이 달랐어요. 그들과 마음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믿음이 달랐고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이 달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광야에 다 버림받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 본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에 머물 때 공동체가 갖는 책임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속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과 상관없이 그들이 죽어가는 광야 40년을 같이 헤매야 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것이 공동체가 갖는 아픔이에요. 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게 중요해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하면 나와 상관없이 공동체의 잘못으로 인해서 함께 광야를 걸어가야만 하는, 그러나 죽지는 않습니다. 광야를 똑같이 걸어가지만 불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에 서지 못한 사람들은 그 죽어가는 40년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음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40년이고 그 40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언약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나이 81호 대 청년과 같은 정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가나안 7족속을 하나하나 다 격파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존귀한 자들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들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광야에 쓰러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똑바로 믿지 못하고 반성경적인 길들을 많이 걸어가고 있고 반성경적인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차별금지법을 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하는가 하면 동성애 합법화에 앞장서는가 하면 동성애자들을 위한 성찬식을 거행하는 등 이거는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참고 혹시라도 돌이킬까 기회를 주는 거지 하나님이 원래 공의대로 하면 그 자리 벼락대려 죽여버리십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을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자들이에요. 그때 슬피며 이를 갈미 있지만 돌이킬 기회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앞에 나온 말씀이 뭐냐 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읍시다. 성경대로 고백합시다. 성경대로 전진합시다. 성경이 그러면 그런 것이고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소리를 질러도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인 거예요. 20세기 믿음의 사도라 불리던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죽은 사람을 14명을 살렸죠. 그는 이렇게 말해서 나는 내가 보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내가 느끼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움직인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 사람만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저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길에 섰던 교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거나 없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온전한 교회가 되든가 아예 없어지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아닌 것이 교회인 척, 목사도 아닌 것이 목사인 척, 성도도 아닌 것이 성도인 척 하면서 성도의 이름으로, 목사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들만큼은 없기를 바라요. 지금 그 사태가, 지금 그러한 한국교회의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한국교회 전체가 예배에 제약을 받는 이 상황 가운데로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일지라도 대한민국 교회 공동체가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갖는 광야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 안타깝지만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야를 뛰어넘으며 하나님이 예배신 적과 꾸르는 땅에 마침내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원수 마귀 흑암의 권세와 싸워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르쳐서 여호와의 군대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끌어내면서 그들을 뭐라 그래요? 오늘 김주현 집사님 읽은 본문에 내 군대라고 표현해요. 광야 교회를. 6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로 원수마귀 사단의 수하에 있던 바로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셔서 광야의 교회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죄악과 저주가 난무한 저 가나안 땅에 사탄에 속한 자들을 쓸어내고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부르는데 그들을 가르쳐서 The Army of the Lord,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봐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어디로부터 부름받은 단체, 총회, 민회 이런 식으로 명명되어지고 있지만 그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그 한 단어만으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의미들을, 광의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말 외에 교회의 정체성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내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백성이고 그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하는 걸 지난주에 선포했어요. 오늘은 교회를 가르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성도들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12장에도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내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이 날을 지킬지니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 The Army of the Lord,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광야 교회를 여호와의 군대, 나의 군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를 왜 군대로 표현하는가?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병사로 표현하는가? 싸우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싸우는 단체예요. 악한 세력과 싸우는 단체예요. 죄악과 싸우는 단체예요. 사탄의 권세와 싸우는 단체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를 외치는 단체가 아닌 거예요. 싸우는 단체인 거예요. 악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원수마귀와 싸우고 하나님 대하는 악한 권세와 싸우는 거, 싸우되 필리까지 싸우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르쳐서 여호와의 군대, 그리스도의 병사,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주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가나안 7족속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못할 망정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 몰렉이라고 하는 악한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자기 자녀들을 죽여서 불로 태워서 제사를 하는 인신 제사를 자행했단 말이에요. 근친 상간의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짐승과 관계하는 수간을 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르는 땅을 더럽히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 없어가지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서 광야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그 광야 교회가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젖과 꿀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악을 자행하는 가나안 출족을 싹 쓸어내버리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싹 쓸어 진멸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르쳐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신명기 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레위기 1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광야교회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될 일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젖과 꿀이는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을 간음과 동성애와 수간과 근친상간, 살인, 자기 자식을 죽여서 불에 태워드리는 그 우상숭배, 그러한 악한 일들을 자행하는 그 악한 자들을 싹 진멸해버려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해요. 그 신상들을 불살라버리고 그것에 있는 금이나 음을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아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다시 레위기 18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런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면서 6절부터 18절에 근친상간의 죄에 대해서 쭉 나열해요. 19절에서 10절에 20절에는 성적 불륜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21절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락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동성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허락하면 짐승하고 관계하는 수간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라파에서 그렇게 되고 있어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들은 개하고 결혼해요. 돌고래하고 결혼하고 심지어 죽은 시체를 끌어다 놓고 성관계를 해요. 이 정신병자들이죠. 그 출발이 동성애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악한 그 세력과 싸워 진멸해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나라를 세워가야 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 그리스도의 병사,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과 싸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역행하는 어둠의 권세들과 싸우기를 바랍니다. 비윤리적인 세력들과 싸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역행하는 자들을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쓸어버리기를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리스도의 군대예요. 여호와의 군대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이 세상은 공평과 정의가 하수처럼 물처럼 흐르는 공의와 공평이 있는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슷한 짓들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그들도 쓸어버리신 거예요. 아모스 4장 1절에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야 교회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은 악한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압제하고 비윤리적이고 가나안 족속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도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남유다를 바벨을 통해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70년간.
그들이 다시 죄로부터 돌이켜서 거룩하신 하나님 무릎 꿇을 때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죄의 뿌리를 완전히 끊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의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죄의 뿌리를 끊어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가 새 마음을 갖게 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의 전이고 성령님의 전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있는 성령님의 전이어야 되고 성령님의 전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교회는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곳이 아니에요. 죄악과 적당히 타협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대적하는 악한 자들과 함께 놀아나는 데가 아니라고요. 빌립보서 2장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느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 군사라는 거예요. 군병이라는 거예요. 호락호락하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에서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 교회를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겨야 된다.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달려간다. 계속해서 그렇게 결론이 그건 거예요. 수가시 7개의 결론이. 우리는 이 악한 어둠의 권세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의 능력을 힘입고 싸워야 이겨요. 아멘. 우리는요 50% 100%예요. 우리는 능력 없어요. 우리는 지혜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야 돼요. 그걸 힘입고 악한 권세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정사와 권세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원수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함으로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원수 마귀와 싸우는 길에 서면요 반드시 이깁니다. 이길 가능성이 아닌 게 아니라 반드시 이깁니다. 항상 이깁니다. 어느 곳에서나 이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뒤섞어 버리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서 진리 가운데 나아가면 항상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어느 곳에서나 이깁니다. 그게 주님의 교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에요. 비실비실거리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고요. 이겼다 졌다 엎치락 뒤치락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고요. 항상 이기는 데라고요. 어느 곳에서나 이기는 데라고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을 이루는,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을 이루는 냄새라고. 오늘 교회를 바라볼 때 지옥 갈 사람들은요, 교회를 바라볼 때요 다 억하심정을 가집니다.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욕을 합니다. 교회를. 요즘은 뉴스에 보니까 교회를 굉장히 안 좋게 막 포장을 해가지고 종교 선호도에서 불교, 천주교는 호감이 있는데 기독교는 혐오를 하고 사기적이고 어찌적이 해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아주 싫어한다.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아주 떨어졌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또 하던데, 원래 그래요. 원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마귀 편에 사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바라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억하심정을 가지고 안 좋게 봐요. 근데 그들이 병 걸리고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무릎 꿇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말하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고 눈물 콧물을 흘리고, 교회를 잡아 잔멸하던 사울이 완전 밖에서 사도 바울이 되고 그리스도에서 복음을 목숨 바치는 사도 바울이 되는 것처럼, 그게 기독교지. 무슨 그럴듯한 말로 적당하게 타협을 해서 이쁘게 보여가지고 사람들의 수레를 탄 듯 물에를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적당하게 해가지고 그냥 인상만 좋게 해가지고, 인상이 좋은 뭐에 생명이 없는데 지옥 가는데. 언제는 기독교가 무슨 호감이 좋아가지고 무슨 사람들이 교회로 나왔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로 나왔지.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로 나왔지. 할 거 다 해봐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거지. 언제 기독교가 호감이 좋아서 기독교에 나왔냐고. 우리 김병철 장로님이 교회에 대한 호감이 좋아서 나왔냐고. 남의 아버지 찾다 안 되니까 나왔지. 아니에요? 만만한 게 해도 김병철 장로님이라고. 아니 무슨 교회 호감이 좋아서 나오셨냐고. 가서 막 다 해보고 안 되고 점집에도 가니까 40이 된다, 언제 된다 될 줄 알았더니 안 되고. 하에서 맨 마지막에 살려고 나온 데가 교회지. 언제가 교회 호감이 좋아서 나왔어요? 교회에 나와서도 방법이 없으면 떠났지. 교회 못 털어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됐으니까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오키시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지. 언제가 무슨 기독교가 호감이 좋고 교회가 호감이 좋아가지고 쏙지 마세요. 그런 말장난에 쏙지 마세요. 사기꾼들일수록 말을 잘하고 악한 것들일수록 말을 잘하고, 상대편 위해주는 척하면서 자기 결론으로만 가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똑바로 행동할 수 있는, 똑바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제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요즘 아주 제가 복잡해요. 리더십에 대한 것을 엄청 생각하게 되는 시간들을 가지시죠. 교회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들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악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악과 싸워야 돼요. 동성애 안 돼요! 가나안이 그래서 망했다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망했다니까. 근데 무슨 차별금지법을 빨리 제정하라고요? 기독교 단체 81개 이란 그게 무슨 기독교 단체 사탄의 좀 앞잡이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목사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나 주의 진리를 대적하는 악한 노선의 선자를 존중하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약물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약물이라고요. 교회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약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11절에 여호와 하나님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신다. 시편 79편 13절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103편 3절에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95편의 7절에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에 교회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양물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해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하나님의 양물이 양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세운 목회자들을 가리켜서 그 하나님의 양물을 이끄는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목자들의 우두머리에 말을 따라 있는 목자들의 우두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목자장. 짱이란 말이냐. 목자들의 우두머리.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지역교회 하나님의 양물인 성도, 교회들을 이끌어가는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 장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장로는 목회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 장로, 목회자들에게 권하노니 나와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가까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예수 그리스도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손, 하나님 능하신 손, 목회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회는 하나님의 약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는 그들의 목자예요. 약물이들 스스로 어떤 것들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목자의 지시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 성경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송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하나님의 약물인 성도들이 목회자를 VIP로 여기라는 거예요. 가장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단 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서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났을 때는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벗어났다는 건 다릅니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 뭐라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줘야 돼요. 그러나 성경을 떠나서 비성경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건 이건 전혀 다른 얘기. 그건 큰일 납니다. 그건 따라가면 안 돼요. 성경의 비진리를 외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조심하세요. 목사가 좀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에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성경의 진리를 떠난 이단으로 가지 않는 한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막 독하게 이야기할 때는 이단적인 진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그들의 윤리적인 면을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실수를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들의 영적인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 그게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가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약물이라 그래요. 목회자를 목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벗어난 부분에 대하여 종종을 요구하고 지적하는 것은 마땅하겠지만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 함부로 주의 종들인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이 주제에 관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케네스 해긴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수년 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 있다. 아직 젊은 목사였던 나는 텍사스 주의 북쪽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 내가 있던 곳에서 45마일 떨어진 큰 대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한 목사님이 문제를 일으켜서 교단에서 목사 정직을 당했다. 윤리적인 문제겠죠. 후에 우리 교회에서 열린 특정 대표자 집회 중에 순복음 교회 계통의 교구 감독이 오전 예배 설교를 하면서 그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그 목사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어도 모두 그가 말하는 목사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교구 감독은 그 목사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그날 오전 예배에 참석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그 오전 예배에 관해 내게 물었다. 해긴 목사님,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가 다른 목사에 관해 그렇게 얘기할 권한이 있는 건가요? 저의 의견은 교구 감독님의 견해와 같습니다. 그 일이 있고 2주가 지났을 즈음 잠자리에 들려고 불을 끄고 침대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를 막 하려고 했다. 갑자기 방에 불빛이 환하게 들어왔다. 성경에는 바울이 종호의 해보다도 밝은 빛을 본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이 빛은 정말 그것과 같이 밝았을 것이다. 방 전체가 전깃불을 켰을 때보다 환했고 이로 인해 방에 있는 모든 가구들이 하나하나 자세히 보였다. 그 밝은 빛 속에 나는 이 같은 소리를 들었다. 내가 무엇이길래 나의 종을 비난하느냐? 주님이셨다. 주님, 저는 주의 종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누구의 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즉시 알 수가 있었다. 주님은 문제를 일으킨 그 목사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었다. 주님께서 내게 다시 질문하셨다. 내가 무엇이길래 나의 종을 비난하느냐? 나 역시 반복하여 대답했다. 주님, 저는 절대 주님의 종을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3번째 내게 물으셨다. 내가 무엇이길래 나의 종을 비난하느냐? 나 역시 3번째 이렇게 말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종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는 내가 이 목회자에 대해 했던 말을 정확히 말씀하셨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육적인 면이 고개를 들고 자리를 차지하려 든다. 아담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는 자기 아내에게 잘못을 전가했다. 그리고 그게 뜻대로 되지 않자 이렇게 말한다. 이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주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죄를 책임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 누구에게라도 잘못을 전가했을 것이다. 우리의 육신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전가하려 한다. 내가 말했다. 주님, 저는 단지 교구 감독이 이야기했던 것에 동조했을 뿐인데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교구 감독이 이야기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했을 때
너는 이미 내가 내 입으로 그 말을 한 것과 똑같은 일을 한 것이다. 내가 무엇이길래 나의 종을 비난하느냐.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을 때 나는 나를 지탱하고 있던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목회자가 옳지 못한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제 말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주님께서는 그의 잘못 여부에 대해서는 내게 아무 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렇지만 이렇게 물으셨다. 그가 누구의 종이냐? 나의 종이냐? 너의 종이냐? 그는 주님께 속한 종입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그가 나의 종이라면 나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셨다.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세우셨고 후에 그는 그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목회자가 되었다. 그는 매우 존경을 받을 만한 목사가 되었다. 단 한 번 넘어졌던 그 과거의 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주님의 종들을 비난할 수 있단 말인가? 많은 경우 우리가 다른 이들에 대해 말하는 나쁜 것들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요인이 된다. 목회자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이단적인 주장을 하면 그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딱 선을 긋고 지적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반성경적인 이단적인 것이 아니라 실수하는 그러한 차원에 있다면 기도해줘야 되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줘야 되고 품어줘야지. 그걸 가지고 공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에 관한 거냐 아니냐. 제가 가끔 제 아내로부터 핀잔을 줬습니다. 당신 목회자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안 좋게 이야기를 하냐. 주의 종들에 대해서. 진리에 관한 한 타협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적인 진리에 관한 한 조금의 타협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들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건 사탄의 새끼들이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약물이에요. 목자가 잘못된 길을 인다면 다 죽어. 목자가 제대로 인다면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지구촌산학교는요,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근데 사탄은 목회자들이 목회 못하도록 막아요. 데살로니가서 2장 18절에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아였도다. 사탄이 방해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역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이건 목회를 방해하는 건 사탄의 일이지 그거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진리냐 비진리냐 이 성경적인 건 그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를 가지고 시비 거는 건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서 대적하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로 하여금 보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사탄이 주의종 목회자들을 대적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물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약물이에요. 그리고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교의 목회자들을 목자로 파송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 혼자 파괴하지 않고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달려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그 길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목사가 이단이 아닌 다음에야 비성경적인 이단 사상을 주장하지 않는 다음에야 좀 부족하더라도 그 앞에서 허리를 동이시기 바라요. 허리를 동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옛날에 옷을 치렁치렁 이런 옛날에 그런 통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일하려면 어떻게 해요? 허리를 동여야 돼요. 허리를 동여야 움직일 수 있다고요. 편하게 입다가도 딱 주인이 나타나면 허리를 딱 동이는 거예요. 바로 시키면 바로 일하려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물인 성도들이 목회자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입에서 무슨 말이 떨어질까를 딱 바라보고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바로 시행할 정도의 그 자세를 취하라.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약물이다. 목회자들이 목자다. 그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이야기하고 나서 이렇게 그 다음 연결되는 말이 이건 거예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 그거예요. 예?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행동할 준비를 하고 겸손하게 되게 그런 얘기예요.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그 목회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리고 바로 연결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 좀 보세요. 사탄이 왜 하나님의 약물인 성도들과 목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줄 아세요? 목자가 있을 때는요, 사자가 양을 제대로 공격해 못해요. 잡으면 못 잡아먹습니다. 목자가 그냥 몽둥이 두들겨 패고 막 그래가지고 양을 지킵니다. 근데 목자하고 양이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식은 죽 먹기예요. 목자 없는 양을 잡아먹는 건 식은 죽 먹기라니까. 그냥 막 거침없이 잡아먹는다니까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런데 영적 지도자 목사들하고 딱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근데 사이를 가서 딱 목사하고 떨어뜨리는 성도들 잡아먹는 거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수 마귀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 목사 옆에 딱 붙어 있어요. 양무리가 안전하려면, 푸른초장 잔잔물 깔아가고 안전하려면, 맹수로부터 안전하려면 목자 곁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교회 목사들과 성도들을 이간질시키려고 무던히 애쓰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도 하는 일이 뭐죠? 목사들 자꾸 흠집내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막 심어르잖아요. 사회적으로도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을 쏘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매스컴에서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내리까는 목사들이 사실은 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 매스컴에서 까는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매스컴에서 엄청 까는 목사들이 있어요. 까내리는 목사들이 있어요. 반면에 매스컴에서 엄청 띄워주는 목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에선 정반대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정반대라고 안 그랬어요? 정반대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런데 기도하면서 제대로 분별하셔야 돼요. 딱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세상에 인정받는 거 좋아가지고 세상에 빌붙어가지고 세상 쪽에 손 비비고 헤헤거리고 원수마귀가 칭찬하는 교회 되면 되겠어요? 원수마귀가 칭찬하는 목사 되면 되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여호와의 군대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약물이에요. 아까 싸워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력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전진해야 돼요. 목사들 존중해야 돼요. 성경적이지 않은 길을 가지 않는 한. 찬양합시다.
양을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심의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에 노을 비키는 공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모든 일선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방을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각자 집에서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죄와 타협하면 안 돼요. 우리는 거룩의 길, 생명의 길, 부흥의 길을 달려가야 되고 원수 마귀와 싸워 이겨야 돼요. 반성경적인 세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싸워 이겨야 돼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 가게 하더라. 한국 교회가 전체가 그렇게 서지 않으면 단체성에 의해서 건강한 교회들도 함께 어려움을 당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한국 교회 전체가 말씀 안에서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 달려가게 해주옵소서.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양머리입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교에 세우신 목자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10만원 물가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복된 한국 교회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십시다.